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의 범죄와 허물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드려지는 제사죠.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속죄제는 죄사함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면, 이 속건제, 그러니까 속죄제는 나의 죄사함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속건제는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배상의 목적이 있어요. 범죄한 거를 주님 앞에 사함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허물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는 죄의 경우 정상적이고 제대로 보상하고 배상해 주어서 이제 그 상대방을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남아요? 상처가 남고 그의 삶에 많은 손해가 남게 되죠. 그럼 이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배상을 해주면, 제대로 보상해주고 배상을 해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 사람도 이제 자유할 수 있고 마음의 상처도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정으로 이 속건제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도 사함받고 또 이웃에게, 상대방에게도 사함받고, 그리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가 돼요. 그래서 속건제는 아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아쉬마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아쉬마라는 말 자체가 허물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로 인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허물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말에 번역된 속건제도 이 건자가 허물 건자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될 것을 주님은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속건제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져 있어요. 먼저 5장 14절부터 16절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5장 17절부터 19절은 여호와의 계명을 어겨서 범했을 때,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되어 있죠.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거룩한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구가 아니라, 일반 백성이 성전의 기구를 손에 나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소 자체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져야 되는 거룩한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제물이나 첫 열매나 11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릇,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데,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인데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그때 이것을 통해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되어 있죠. 수컷 순양으로,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속죄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제물들이 사용되어졌고, 정말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곡식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셨지만, 이 속건제는 분명한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배상, 제대로 된 배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흠없는 순양만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속건제 제사만 드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가지고 나가고, 또한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 손해를 입힌 것에 그 예물에 대한 성물에 대한 5분의 1을 거기다 또 추가를 해야 돼요. 자기가 부지 중에 범죄했던 그 성물에다가 5분의 1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속건제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죄에 대한 그게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죄를 사함 받았다면 그 죄로 인해 벌어진 일들은 내가 또한 수습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죠. 정말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수습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를 받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받지만 나 죄사함 받았다 이러고 끝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은 내가 또한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물에 대한 경우라면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다 할지라도 속건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계명 중 하나를 범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불순종한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침해하고 허물고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배상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무슨 수로 배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다 드려도 배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하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것이고 내 손으로 내게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배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배상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를 일평생 노역을 시켜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침해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속건제의 제사만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어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속건제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뭘 드려서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뭘 드려서 주님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했다면 이것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7절은 이웃에게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6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신실하지 못해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누구를 향한 것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 벌어지는 거죠. 앞선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벌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속건제 제사만으로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의 경우는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어떤 손해를 끼치는 그런 죄가, 허물이 있다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배상의 책임을 5분의 1을 더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 그 자체의 값어치를 돌려주면서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그 손해를 해결하는 것이고, 5분의 1을 더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손해를 끼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을 배상하게 하는 거죠. 단순히 물질적 손해만 입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마음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 사람이 고통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배상하는데 또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면 안 되죠. 오늘날 사람들이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죠. 내가 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났다 하면서 과도한 배상을 요청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손해를 끼치겠다 이러면서 과도한 것을 배상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 그의 마음도 위로해주고 또 잘못한 자도 너무 무거운 죄짐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라. 그래서 피해를 입힌 것도 해결하고 그 사람에게 주었던 그 고통과 그 마음을 위로해라, 이것이죠. 그리고 6절에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흠없는 순양을, 정해져 있는 그 순양을 끌고 가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해 속죄한즉, 아마도 이 속죄한다는 건 제사장이 앞선 속죄제의 규례처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속건제를 통해 정확하게 주님 앞에 죄 사함과 회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배상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오히려 손해가 나잖아요. 손해를 입었기에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기 위한 이 속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당한 그 죄의 허물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 내가 이렇게 불의했구나, 이렇게 범죄했구나, 다시는 범죄치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돌이키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속건의 제사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죄사함의 개념이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죄사함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거죠.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아서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의 개념이죠. 죄사함 받았다, 회개 기도에서 죄사함 받았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회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는 과정과 그 이후에 죄사함 받았기에 다시는 범죄치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너무나 무시해요. 이 배상의 책임,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그 배상의 책임을 너무 등한히 여겨요. 나의 희생과 나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 늘 어떻게 해요? 반복되죠. 회개 기도만 하고 가서 또다시 범죄하고,
또 주님 앞에 와서는 또다시 회개 기도하고 삶에 가서는 또 범죄하고 이 끊어지지 않는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이 속건의 과정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이 나의 죄라고 깨달았다면 그 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우리가 또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셔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또 책임은 물으시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게 얻은 아들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바라요. 오히려 그동안 겪고 있었던 고난이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버려놓은 이 죄로 인한 그 결과들을 뒷수습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했다면 다시금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철저히 끊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게 생각나서 회개했다면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배상하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우리도 다시는 범죄치 않죠. 그렇지 않으면 범죄하고 또 죄를 짓고 말죠. 범죄하고 회개하고 나서 또 죄를 짓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의 개념을 꼬집는 영화가 있죠.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예요. 이 영화에 보면 유괴범이 전도연의 아들을 유괴했다가 살해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얼마나 그 엄마로서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죠. 그래도 그것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 이러면서 목사님과 교우들과 함께 감옥을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그러면 이 유괴범이 고통스럽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벌을 받으며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럽게 그 인생을 보낼 줄 알았는데 찾아갔더니 너무 평온한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온한 얼굴로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전도연을 위로하면서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도연 씨는 다시 무너져요. 무너져서 굉장히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아직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회개가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용서받았으면 그 유괴범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았다면 이제 자기의 그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전도연 씨를 단순히 나는 용서받아서 평안하다가 아니라 그 전도연 씨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곳에서 내가 철저히 반성하며 회개하며 이 속에서 벌을 받겠습니다. 제대로 벌을 받겠습니다. 이게 마땅한 거죠.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평안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 기도했으니까 다 끝났다. 이게 아니죠. 회개한 이후에 내 범죄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 다 뒷수습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면 철저히 우리의 그 악한 더러운 죄악들, 내가 쫓았던 쾌락들, 즐거움들, 내가 이끌렸던 그런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끊어내고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이것은 철저히 또한 보상하고 배상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를 그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평생 감옥 같은, 지옥 같은 인생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건제의 규정을 통해 참된 회개가 벌어지도록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떤 거예요? 부지중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뭔가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몰라서 내가 연약해서 그랬다 이것으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킨 그 삶을 주님 앞에서 열매로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손해를 끼친 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혹여나 이웃에게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당한 보상과 배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에게 제대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오라는 거죠. 용서를 구하고 또 뭔가 배상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배상을 하고 그리고 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죄사함 받았기에 이제 그 범죄로 인해 벌어진 일들 주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런 우리가 지었던 그 죄에서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고 또 이웃에게 정당하게 사과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속건제를 통해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명하셨던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속건제의 제물까지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여 죄사함 받았기에 주님 앞에서 정당하게 돌이키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범죄치 않기 위해 욕심과 정욕에 이끌렸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참되게 사과하고 또한 그들에게 끼쳤던 해를 배상하고 보상하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럽사오니 그의 거룩하심을 회복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